날도 덥고 비도 오고, 근데 다들 건강들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표정들을 이렇게 뵈니까 알 수가 없네요. 마스크들을 다 하고 계셔서 표정들을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다 뭐 마스크들 하고 계시니까 제 표정만 보십시오. 열람교회를 항상 오면은 뭐 이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렇지만 항상 그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실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도 연세가 또 이렇게 청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느껴지는 것은 어떤 생기, 에너지, 그리고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도약하려고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늘 곁에서 보면 그 어린이가 키가 크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선교사들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세상 변하는 건 뭐 너무 현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이 저희들 눈에 이렇게 팍팍 보입니다. 공감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열람교회를 항상 방문하면은 저는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간을 두고 가려는 나라. 저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갈 때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를 통치하는,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이사야 말씀 쓰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분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느끼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었죠.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성전에 올라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자가 일어섭니다. 이 사건이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지만 동시에 박해도 사도들에게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국은 체포되고 구금되고 갇히죠. 그래서 유대의 당시 지도자들 누굽니까? 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또 그냥 제사장, 서기관, 뭐 사실 자기들끼리 있으면 입장차가 다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사람들이고, 곧잘 자기들끼리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늘 대립하던 사람들인데,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부분을 저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녀, 뭐 너무 대립이 심해졌어요.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전파를 막고 저지하려고 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 많은 연대들이 있습니다. 그 연대들이 볼 때는 다 다른 사람들 같지만 기독교를 대적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진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좀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 더 이 사도들의 믿음, 이 사도들의 이 담대함, 이 믿음의 동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원래 12시에 예배가 끝나는 거죠? 예. 점심 식사 있죠, 목사님? 예. 특별히 쫓기시는 분 없으시죠? 예. 있으시면 할 수 없고요. 조금 길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가. 하지만 아무리 길게 끝나고 3시 전에는 끝날 테니까 너무 이렇게 또 걱정하지 마시고, 어이구 저 선교사가 한국말 설교를 안 하다 신이 나서 아마 밤을 새겠구나. 밤까지는 안 갑니다. 제가 교회 방문해서 이렇게 설교가 좀 길어지면 사실은 제일 조금 안절부절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그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을 저지하고 사도들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에 다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들이고,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아주 최상위 그룹에 있던 사람들. 모든 의사결정 기구도 다 그 사람들이 쥐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죠.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네요.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것이 민간이 뭡니까?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적 신념 속에 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고, 심지어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고, 내가 화장실에서 신을 섬기면, 측간신을 섬기면 그 신도에게 구원을 주니까 그거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는 잘 모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초대해요. 그리고 많이 또 그리 넘어간 분들도 있는데, 초대할 때 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이 원탁 테이블로 나오세요. 우리의 둥그런 테이블로 오세요.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여기서 나눕시다. 평화에 대해서 말합시다. 오세요. 다 갑니다. 가톨릭도 가고 다 갑니다. 우리 개신교도 어떤 사람들을 가죠. 근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와도 좋은데 올 때 부활은 두고 오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만 부활이 있거든.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의 기원이 뭡니까? 부활을 전하는 날이 주일의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부활은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불편한 겁니다. 너무 독보적이고 유일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지도자들도 부활이 거북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저 녀석들 입을 다 봉하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협했다, 경고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안 풀어줄 수도 없어요. 민간에 이미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걸 가다 두었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내가 보니까 지지율 같아요. 지지율. 그거 지지율 좀 떨어지면 그냥 안절부절, 오르면 기고만장.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소신이고 철학이고 없는 것 같아요. 전 정권이나 지금이나. 네. 그냥 지지율.
사람들도 어쩌면 본인들의 그 위상이 그 많은 민간에게 추락되는 것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짓이 위협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해.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9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담대했죠? 원래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었죠. 근데 바로 한 장 차이로 사도행전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이분들의 그 신분이 세탁됩니다. 제자들에서 사도로 변한 사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논리정연하고 두려움을 몰라요. 생선, 고기 잡고 어떻게 보면 막일인데 자연 속에서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도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담대했고 그 담대함의 근원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뭘 봤습니까? 부활이죠.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고 어떻게 하면 담대해집니까? 무슨 논술 학원, 웅변 학원 이런 데 다니면 담대해지나? 물론 도움은, 말하는 스피치의 도움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담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깊이 소유할 때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도들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거주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가지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본인들도 얘기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본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요. 캐시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사나 이 선교사들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주일학교 교사들만 가르친다라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그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도 물론 가르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도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안다고 할 때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근데 이걸 내가 그냥 정보로만 알아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어진다라는 걸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한 정보로만 안다면 그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목도 좀 마르거든요. 시원하네요.
맞습니다. 이 찬물. 이건 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불이 있어요? 어린이에게 말해줍니다. 뜨겁다. 조심해라. 그 라이터 갖고 놓으면 안 된다. 애들은 모르죠. 아빠가 말하는데 뜨겁다네. 근데 자기가 실험을 해봅니다. 어른들 척 손을 내면 어이 뜨거워요. 이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정보적 차원에서 압니다. 누가 전해줘서 자꾸 들리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렇게 그냥 정보로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경험한 바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한 번도 그분의 통치를 느끼고 누리고 경험한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그리고 잊혀져 가요. 점점 설사 그분을 만났어도 그분을 만난 경험이 점점 잊혀져 갑니다. 마치 예전에 헤어진 연인처럼,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고 가르치라인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래도 그건 그냥 의무예요. 의무. 참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누가 이렇게 푸시한 거죠. 하세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느꼈으면 자동적으로 이걸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굳이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누는 거죠. 누군가에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나누기는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많은 순간 우리가 밝히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말을 안 해. 예수 믿으세요는 고사하고 제가 신자입니다라는 말도 안 합니다. 요즘. 혹시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고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 신앙적 정체성을 굳이 밝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밝히면 어떤 암묵적으로 다가오는 소외감, 고립감, 대놓고 오는 불이익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누가 체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슬림권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데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가질 때, 예수를 소유할 때, 이 말은 예수를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그들이 소유했던 예수의 이름.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조차. 심지어 저 같은 선교사도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꽝. 전문 용어로 나가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17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불과 몇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사역하면서. 축구 가르쳐봤고요. 악기 가르쳐봤고요. 몸은 유도인데 태권도도 가르쳐봤고요. 한국말도 대학에서 7년, 8년을 제가 시간 강사로 돈 받아가면서 가르쳐봤고요.
또 장학금도 줘봤습니다. 또 먹이는 사역, 피딩, 먹이는 사역도 해봤어요. 다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진짜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먼 훗날에 저를 기억할 때, 파스터 피터, 제 이름이 거기 가면 피터인데 영어로는 피터 그러지만 필리핀식으로 발음해줘. 피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된 발음으로. 저를 기억할 때, 피터 목사님, 맥도날드 데리고 가던 목사님, 축구 가르쳐준 목사님, 태권도 가르쳐준 한국, 와우, 좋은 분이지. 만약에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 인생은 너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장학금 주던 분 이러면은 저는 그걸로 그냥 비참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학금을 주고 맛있는 걸 먹이고 아무리 호의적으로 제가 친분을, 인간관계를 쌓아도 그게 그 사람 변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그 사람 변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조금 교회 오는데 유리한 포지션을 제가 먼저 취하는 거죠. 그 이상 이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소유하도록 제가 전하지 않으면 모든 선교사의 사역은 그냥 물거품입니다. 물거품. 그래서 저는 지금 엄한 사역 안 합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는 제가 집중하는 사역은 단 하나, 그냥 말씀 가르치고 말씀 주는 사역. 그 외에는 제가 다 스탑했습니다. 아까 찬양이 스탑이던데 저도 다 스탑했어요. 실제적으로 제 신체적인 에너지가 딸리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필리핀 사람이나 이 한국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교인들을 해보니까요,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이 저는 처음에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다른 게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나 죄성을 향하는 우리의 그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휠 얼라인 운전들 다 하실 텐데 어떤 차들은 손을 너무 저절로 이렇게 쏠리는, 이제 얼라인먼트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쏠리죠. 저절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죄성으로, 제가 목사인데도 선교사인데도 저를 포함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쏠립니다. 이렇게 변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눈에 기쁘고 내 입에 달고 이런 쪽으로 가고 우리가 돼요. 이걸 잡아야 돼. 누군가는. 배우자도 못 잡아요. 자식도 못 잡고 부모도 못 잡습니다. 단 한 분, 성령님이 이걸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세상에 성인이 없어요. 가톨릭은 많은 성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속지 마.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이. 좀 경건하고 좀 이렇게 그쪽으로 지향성 그쪽에 두고 사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이 부패되고 타락된 본성이 이게 여러분 어디 갑니까? 이게 어디, 저는 그게 어디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사람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좀 늙고 나이 먹어보니까 욕망이 없어졌어.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욕망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더 이렇게 연연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을 갖는 부분, 예수님을 소유하는 부분, 물론 말하고 가르치려면, 근데 그 말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갖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면전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돌아서서 무슨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데에 우리가 좀 지장이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라는 거. 바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강사 소개할 때 바쁘신 중에도 와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바쁜 게 그다지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가한 게 좋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한가해야 됩니다. 바쁘면 바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소유리 문답 잠깐 볼까요? 제가 준비한 여기 있는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문제가 퀘스천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사는가요? 왜 사는가? 이거 무지하게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인 목적. 근데 소위를 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는 것, 혹은 영원토록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고 지금도 그런데 어떤 열풍이 있습니다. 퀴즈 두 글자, 영어입니다. 땡땡 열풍. 혹은 그냥 이 땡땡만 맞춰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이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가장 속학기를 원해요. 이걸 원해요. 이게 뭘까요? 땡땡.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 두 글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들으면 다 아세요. 에? 머니? 머니 해도 뭘까요? 두 글자. 첫 자 웰빙. 지금 제가 볼 때는 웰빙이 신이에요. 웰빙 신. 여러분 제 말을 오해 마세요.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사는 거, 그게 왜 죄입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도 운동해요. 건강하려고. 그게 왜 나빠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웰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 잘 되고, 그저 집 넓은데 철철히 집 넓은 데로 옮기고 차 좋은 거 사고 잘 먹고 건강 왜 건강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여행하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행해야 되려면 건강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여행 때문에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웰빙이 하나 이제 지금 트렌드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웰빙에 올인하는 거는 욕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문제는 우리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웰빙을 위해서 모든 걸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예배는 드리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내 나라, 나의 웰빙.
물질적인 풍요와 현세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그런 것들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 축복 그런 물질적인 번영, 풍요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대기업 총수가 90이 넘었는데 말년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본인이 법정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고 그거 다 아시죠? 그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자신이 그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는 그거를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네. 근데 선교사만 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시지는 않고요. 그러실 리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새처럼 여러분 참새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참새는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일단은 뭐 독수리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그 참새는요 그냥 뭐 많이 안 먹어도 돼. 굶어 죽지도 않습니다. 다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먹을 거를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기도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일 점심 제가 갈비탕 먹어야 되는데 꼭 부탁합니다. 어제 보니까 16,000원 하던데 그 사장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14,000원으로 가격 다운 뭐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예전엔 했어요. 예, 저희 부모님 세대 여기 뭐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도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가 먹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했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입히고 먹이시죠. 기도하지 심지어 않아도. 저희 자녀들이 유준이 강준이가 뭘 굳이 요구 안 해도 저희가 먼저 이렇게 살핍니다. 이 녀석들 뭐가 필요하지. 여러분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시고 헤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요, 이 우리말 성경엔 웰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에 그런 웰빙이란 말이 있을까? 하고 한번 검색을 했더니 7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웰빙이 있어요. NIV 버전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다는 못 가져오고 그냥 2군데만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이 그럼 영어 성경이 말하는 웰빙이 그러면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제가 대표적인 2군데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시편 35편 3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무죄를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제 표준 세번역 갖고 왔습니다. 제가 좀 쉽게 보려고. 근데 여기서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who delight in the well-being of his servant. 그러니까 평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화가 웰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웰빙이 됩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얼마나 많아요. 별 걱정 다 있죠. 내 걱정에서 자유로우면 자식 걱정해야 돼요. 하루라도 여러분 나는 근심 없이 삽니다라는 분 계세요? 다 우리는 근심이 있고 그 근심 때문에 속이 병들기도 하고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만 만났으면, 예수를 만나도 우리가 지금 우울증 치료받고 그렇게 하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웰빙이 평화라는 거예요. 누구와 평화를 이루는 겁니까? 모든 웰빙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웰빙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웰빙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웰빙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으나 마나. 오히려 있으면 독이 되는 웰빙. 두 번째는 욥기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웰빙은 full 웰빙. 여기서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 회복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웰빙이 어떤 뜻인지 좀 아시겠죠? 유기농 야채 잘 먹는 것도 물론 웰빙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웰빙,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웰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갖지 못하면, 믿어도 그 관계가 식어 있고 생기가 없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웰빙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루 24시간 그렇게 저는 살아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은 순간 웰빙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웰빙.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잡는 거예요, 늘. 그 안에 있으려고. 걱정이 많아지면 다시 또 뭐 하냐? 너 지금 왜 걱정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분이 전능하신데 네가 걱정해서 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 제 자신에게 매일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다음 장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먼저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웰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웰빙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시는 제가 농담이었고요. 아무렴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예람교회는. 어떤 교회는 설교 좀 길어지면 이렇게 사인을 막 주는데, 제일 선교사가 흔하게 접하는 사인은 주보 뒤적거리기, 소리나게 이렇게 일부러만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없는 시계 찾기, 막 벽을 막 이렇게 이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많이 해서 별로 당황 안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뭐 준비된 말씀 드리고, 저는 왜 떠나니까 수습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선교사들은 뭐 사실은 저 선교사 말 안 듣고 오래 했네, 1년 뒤에 오면 기억도 못해요. 누가 기억합니까? 그때 설교, 그런 분 없더라고요. 그 정도 기억력을 가지신 분이면 서울대 한 2번은 가시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르치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날 때, 그때 그만 좀 말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도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옷을 잘 입고 향수를 뿌리고, 여기 다 데이트 안 하신 분 없잖아요. 그리고 막 신이 나서 나갔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제가 팬데믹 때 한국에 9개월 동안 재작년에 봉쇄돼서 여기 있을 때 제가 예람교회에 낮에 한 며칠 왔었어요. 기도도 좀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어디 기도는 갈 수 없고, 목사님께서 비밀번호 다 알려주시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덕분에 제가 너무 좋았고요. 그때 제가 성도님들 몇 분 봤습니다. 낮에 기도하시러 오시던 분들.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하기 전에 와서 1, 20분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뭐 필리핀은 거의 다 좁아요, 동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교회 와서 담은 30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기. 1인이 하루에 한 번 교회 가기. 이런 캠페인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동참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게 쉽습니까? 저도 집에 있는데 집에서 안 돼요. 손흥민 축구 봐야죠. 애들 같이 있죠. 뭐 밥 먹죠. 뭐 쉽지 않습니다. 방은 또 큰아들이 차지하고 한 방은 조선교사가 차지하고 저하고 강진이는 거실이거든요. 집은 뭐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의지적으로. 나만의 골방. 저는 저만의 골방이 어디냐면 거리입니다. 사람이 없는 거리 같은데 의지적으로 제가 가서 걸어요.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소리내지 않으면 또 잘 까먹어요. 어마한 생각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말하면서 기도하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다 바쁜 데다가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놈의 핸드폰. 뭐 별거 다 있잖아요. 틈만 나면 보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노력해야 돼요. 교회 오세요. 비밀번호, 목사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비밀번호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어이구야 할렐루야. 오셔서 이렇게 각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서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도 그냥 웰빙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웰빙이 다인 줄 알고 그것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